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로 우리가 이기고 또 극복하고 또 다시 일어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와 여러분, 새해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우리가 벌써 오늘 이 잠언의 마지막 시간을 또 마지막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새해 들어서 벌써 우리가 성경 한 권을 또 이렇게 다 읽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쁜 시간이고요. 또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 잠언의 유종의 미를 잘 걷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제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볼게요. 어제는 히스기야와 관원들의 잠언 마지막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28장에서 29장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둘 다 통치의 길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28장은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대조해서 보여줬고요. 29장은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가 어떤 지혜들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 그런 지혜들을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면서 그 통치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그 통치의 지혜를 얻고 바른 길로 가고, 그리고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또 말씀으로 양육받고 악을 피하고 이런 의인의 길로 가서 그 다스림을 받는 자나 다스리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가운데 공동체를 지키는 그런 은혜를 추구해야 된다. 우리 그런 내용으로 28장과 29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자, 오늘은 잠언 마지막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5집 아굴과 루멜 왕의 잠언 및 현숙한 여인의 송가, 우리 이 마지막 부분을 함께 좀 읽을 거고요. 분량은 30장에서 31장까지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잠언의 결론, 지혜를 얻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30장에서 31장까지 우리가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아굴의 기도 그리고 아굴의 잠언 중에서도 죄의 본성에 대한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굴의 기도 굉장히 우리에게 아름답게 전해지는 기도이고요. 또 죄의 본성이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해서도 이 아굴의 잠언을 통해 우리가 좀 깨닫기 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 31장에 룸멜 왕의 잠언을 보면서 지혜를 얻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30장에서 31장까지 함께 좀 나눌 건데요. 30장과 31장은 굉장히 버라이어티하고 재밌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유익한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기대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30장 겸손한 천재 아굴의 잠언입니다. 아굴이 왜 겸손하냐? 아굴은 처음부터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굴의 겸손한 고백인데요. 1절부터 3절.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라고 하면서 자기는 지식이 없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겸손하게 소개하는 이 아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겸손한 아굴이 무엇만 인정하느냐?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혜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아굴이 그렇게 겸손했는데 굉장히 뛰어난 질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인데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의 신이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즉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이치와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는 다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질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이야기했지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순전하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지혜를 줄 수 있다. 그러니 거기에 뭘 더하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라. 거기에만 지혜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아굴의 말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지혜를 가진 아굴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이 기도가 백미 중에 백미입니다. 자, 그 아굴의 기도 7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의 의미는 나중에 우리가 주안점에서 함께 더 깊게 좀 나누겠습니다. 그냥 들어도 굉장히 감동스러운 기도예요. 그리고 나서 아굴은요 이제 4가지 유형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숫자 잠언을 이야기합니다. 이 숫자 잠언이 무엇이냐? 4가지 유형을 계속적으로 소개하는 어떤 지혜의 표현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세상을 어지럽히는 4가지의 유형들, 즉 불효, 위선, 교만, 압제, 탐욕스러운 압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불효,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 무리가 있고요. 두 번째 위선,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신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 셋째 교만,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 넷째 탐욕스러운 압제, 잔인하여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는 무리. 이들이 바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내 무리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아굴은 죄의 이런 자들의 죄의 본성 하나, 둘, 이 2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첫 번째 죄의 본성이 뭐냐? 이런 자들은 끝없는 욕망에 휩싸인 자들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5절 16절 거머리에게는 2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인이라 라고 하면서 끝없는 욕망의 4가지 유형들을 또 이야기합니다. 또한 죄의 본성 2번째는 은밀함이에요. 여기서도 4가지 유형을 말하는데 첫 번째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 두 번째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 세 번째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 넷째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취, 즉 음녀의 자취가 바로 그들이 지나갔어도 그 지나간 자취를 알 수 없는 굉장히 은밀한 그런 모습들이다. 이것들이 죄의 은밀함으로 또한 2번째 본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또 반대적으로는요,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가지고 또 이 각박한 세상 가운데서도 그 삶을 잘 영위하는, 또한 기품 있게 사는 존재도 한 4부류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작지만 지혜로운 것들. 첫 번째,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둘째, 집을 바위 위에 사해지는 사반, 즉 너구리라고 합니다. 세 번째, 다 때를 지어 날아가는 메뚜기. 왕과 지도자가 없는데도 다 할 수 있다는 것. 넷째, 손에 잡힐만 해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 즉 각박한 현실을 극복하는 지혜를 가진 이 연약한 존재들을 찬송합니다. 또 마지막, 기품 있게 사는 존재로 첫 번째 사자, 두 번째 사냥개, 세 번째 수정소, 네 번째 당할 수 없는 왕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굉장히 기품 있게 사는 존재들임을 알려주는 거죠. 즉 우리 신앙이 있는 자들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지혜를 가지고 생존하고 또 기품을 잃지 않는 존재들이 되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아굴의 잠언이다. 여러분 이거 읽으시면 굉장히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자, 잠언의 마지막 31장은요 르무엘이라는 왕이 어머니에게서 받은 잠언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특별히 그 어머니가 이 왕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지혜로운 여인에 대한 송가, 노래가 또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1장은 그 르무엘의 어머니가 그 왕인 자기에게 왕에게 요구되는 3가지 지혜를 알려줍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음란함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라고 합니다. 두 번째, 술과 방탕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라고 하면서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다,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다 두 번이나 강조하는 이 어머니의 이 경계의 모습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왕에게 요구되는 지혜는요 공의로운 재판입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공의롭게 재판해라. 즉 음란함을 피하고 술과 방탕함을 피하되 재판 공정하게 해라. 이것이 왕에게 요구되는 3가지 지혜다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마지막 잠언의 결말이 등장하는데 이 르무엘의 어머니는 이 왕인 르무엘에게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으로 네가 지혜로운 여인을 얻어라, 지혜를 얻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의 모델이 성경에서 누구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면 보통 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룻이 자기의 어머니를 따라 먼 타국으로 다시 왔던 그런 신앙, 또 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 스스로 일을 나가는 진취성, 그리고 스스로 기다리지 않고 보아스에게 먼저 다가가는 그런 용맹함, 뭐 이런 모든 이 지혜로운 여인의 모델이 그 룻이었다는 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지혜로운 여인을 취하라, 얻으라고 하니까 이게 꼭 여인들에게만 요구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게 결국 지혜를 의인화한 과정이다. 우리가 맨 앞에서도 보았잖아요. 지혜로운 여인과 우매한 여인이 있듯이 이게 꼭 그런 여인들을 비하하거나 여인들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라는 것을 의인화한 거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혜로운 여인을 칭찬하는 노래가 먼저 나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이 지혜에 대한 노래, 지혜로운 여인이 얼마나 칭찬을 받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지혜로운 여인의 세 가지 장점,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지혜로운 여인의 근면성실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의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 지혜로운 여인의 연민과 구제로 가득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서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즉 연민과 구제로 연약한 자들을 돕는 사랑이 가득한 것이 지혜로운 여인의 두 번째 특징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지혜로운 여인의 특징은 상대를 빛나게 하는 배려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즉 이 여인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또 남편을 높이고 다른 이들을 배려함으로 자기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높아지게 만듦으로 결국 자기가 또한 칭송을 받는 그런 여인이 바로 상대를 빛나게 하는 배려의 지혜를 가진 이러한 지혜의 마지막 세 번째 특성이다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잠언이 지혜를 가져라, 이 지혜로운 지혜라는 이 여인을 취하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맺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31장까지 잠언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잠언 30장과 31장의 요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잠언 30장 아굴의 잠언에서의 요절은 누가 뭐래도 7절에서 9절, 그게 기도의 부분입니다. 읽어볼게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아굴의 기도를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잠언의 맨 마지막 31장의 요절은요 10절에서 12절, 30절에서 31절입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을 칭찬하는 부분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이 지혜를 얻는 자가 얼마나 유익한지, 또 그 지혜로 사는 자는 얼마나 칭찬과 명예를 얻는지, 이게 꼭 여인에게만 속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지혜를 얻는 모든 자들이 얻을 유익에 대한 말씀이다. 그러니 지혜를 얻어라 라고 하는 잠언의 결론이다 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이 30장에서 31장까지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30장에 아굴의 잠언에서 등장하는 아굴의 기도는 주기도문을 제외한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기도 중에 백미라고 할 정도로 그 기도가 참으로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아굴의 기도의 제목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결하고 정직한 인간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즉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하는 주기도문과 맞닿은 기도 제목이지요. 두 번째 아굴의 기도의 제목은 물질적인 시험에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특이한 건 아굴이 가난하게도 말아달라고 하고 또 다시 부하게도 말아달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가난을 피하고 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굴이 부함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거절하는 이유는 물질이 너무 많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죄를 짓는 부한 사람은 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부함보다 차라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 그 믿음을 택한 거예요. 즉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주기도문의 뜻,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재물생활과 이 기도가 가장 가깝게 맞닿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과 많이 닮아있는 이 기도가 주기도문을 제외한 모든 기도문 중에 가장 백미라고 꼽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런 아굴의 기도를 깊이 묵상하며 이 기도를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이 정직하고 정결키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물질마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일용할 것들을 구하며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더욱 가까이 가는 아굴과 같은 겸손하고 잔잔한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두 번째, 또한 이 30장 아굴의 잠언에서 특별한 주제 하나를 더 이야기하자면 그건 바로 죄의 본성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아굴은 죄의 본성에 대해 두 가지를 콕 집어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거머리를 예로 들면서 끝없는 탐욕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즉 불나방과 같이 불에 타 죽을 때까지 그 질주를 멈추지 않게 만드는 욕망의 이면을 우리들에게 들춰내 알려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이야기가 뭐라 그러느냐, 당신들이 주는 것이 당신들이 받는 인생보다 복되다라는 당부였거든요.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가난해도 부유해도 그 어떤 상황에도 자족할 만한 능력과 인품을 가지라고 권하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인들에게는 범사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 걸 주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욕망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채워야 할 건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예수와 복음을 채우는 신앙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죄의 본성 두 번째는 바로 은밀함입니다. 자취를 남기지 않는 죄의 은밀함과 교묘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위대한 신앙의 왕 다윗도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인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모형으로 살인하고도 그것을 은밀히 숨기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든 죄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 모조리 드러나게 하십니다. 결국 모든 것을 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아무리 은밀히 숨기려 하여도 숨길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런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아굴의 지혜를 통해 죄의 두 가지 본성, 즉 끝없는 욕망과 은밀한 죄의 본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예민성과 경계함에 우리가 깨어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은밀한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하듯 하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에 닿은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분별이 있고 판단력이 있는 깨어있는 삶이 되는 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잠언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잠언에 보면 술 취한 자의 타령이 나옵니다. 이게 이 자식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7가지의 마지막 술 취함에 대한 이야기할 때 나오는 건데요. 술에 취해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이 부분이 술 취한 자의 타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게으른 자의 타령도 있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가난이 군사같이 쳐들어온다 라는 것이 바로 가난한 자가 타령을 부르며 노래하는 것과 같이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노래들은 술 취함과 게으름에 대한 조롱과 반면고사를 삼게하는 익살스러운 지혜자들의 의도가 숨겨졌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마지막 31장에 또 다른 노래가 등장합니다. 앞서 두 노래와는 판이하게 다른 목적의 노래인데 이 노래는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을 칭찬하는 노래 송가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마치 지혜 자체가 주는 유익을 그대로 자신의 동반자에게 허락해 줍니다. 앞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잠언의 9절에서도 지혜가 금과 은과 진주보다 더 귀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는데 여기는 그 지혜를 가진 여인이 진주보다도 더 귀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여인을 얻은 남편은 산업이 망하지 않고 그 여인이 남편을 선대함으로 복을 얻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실 여기 사람 여인으로 표현된 존재는 사실 지혜 그 자체로 받아들여도 무방한 거예요. 마치 솔로몬이 우리가 맨 앞에 잠언의 서문에서 음란이라는 계집과 지혜라는 여인의 싸움을 보여주었듯이 오늘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여인이란 의인법을 사용하여 지혜를 이야기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혜로운 여인, 즉 왕이 동반해야 될 지혜의 3가지 특징은 바로 근면성실, 두 번째 연민과 구제, 셋째 상대를 빛나게 하는 배려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겉모습이 중요한 외모 지상주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진정한 지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러나오는 그러한 3가지 삶의 태도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잠언은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내면이 더 강력하고 내면이 더 아름다운 사람들로 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경외자들이 되시기를, 그런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이 잠언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잠언 여행을 여기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들을 보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굴의 기도와 같이 물질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정직하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애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서운 죄의 본질들을 깨닫고 그것이 얼마나 욕망이 끝이 없는가, 오늘 그 죄는 얼마나 우리에게 은밀하게 다가오는가를 기억하며 죄에 경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잠언을 통해 숱하게 얻었던 그 지혜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의 태도들을 얻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외유내강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내면이 더 아름다운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와 능력과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30장.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찢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체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아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트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제31장.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발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